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쭉 공부하고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예시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전에 여러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병자들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또 오늘 이 말씀 부자 청년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죠. 다가가서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느 나라에만 있는 것이죠? 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허나 이 청년은 그 단순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는 그 질문 속에서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에 부자 청년은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청년의 자신만만함이 엿보이죠. 주여, 저 목사인데 주님 나라 가는데 저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청년 역시 그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유대 사회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관습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롯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내 기준에서의 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에서 선, 착한 일, 이것은 내 기준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이제 극한 예를 들어 세상 기준에서는 그것이 착한 행동이고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그건 어떤 겁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명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계명 또는 율법은 과거의 유물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현재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왜 주셨냐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로서 도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과거에 제가 군안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그 충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딱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 이야기를도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니면 현재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법이 없이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라고 법이 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겠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웃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 세상이 인식한다면 누구나 힘센 사람만이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혼돈의 세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시민이죠. 여러분 외국의 사람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지킨다고 해서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국가가 국민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말로 의지한다라고 여러분 만번 천번 고백한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계명을 지킴으로써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무엇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는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병행 구조인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르게 지금 변형해서 조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지금 네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너가 질문하며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은 선한 일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 없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선하다고 했다. 그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라고 부자 청년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자 오늘날 기독교의 가치고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도전받고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명령한 말을 너의 삶의 진리로 믿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너의 삶을 유익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자료들을 찾아 모으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도 어릴 적만 해도 우표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좀 옛날 분들 그런 적 있죠. 특히 그리고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우표 같은 것들, 옛날 돈 같은 것들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정판이 우표가 출시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우표를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우체국 앞에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게 되죠. 뭐 오늘날도 흔하게 보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의 집에 이렇게 신방한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 청년이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로봇 장난감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로봇을 모으는 피규어 동호회를 가입해서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고 서로 모은 장난감을 비교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장난감이 있으면 서로 바꾸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비싸게 웃돈을 줘서 팔기도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무언가를 모으고 수집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또한 그 일에는 집착과 몰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청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와 집착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헐레벌떡이라고 그러는 않게 뭐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노력과 집중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계 미국인 작가인 옛날에 혹시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너무도 인상 깊어서 한 두세 번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공들여 노력과 집중과 집착과 몰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니, 목사님 혹시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자로서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의 삶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다 투자한 거예요. 과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러한 질문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그와 몰두와 집착을 얼마만큼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 집착과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의 모든 집중과 몰입을 투자하면서 살 수는 없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대묻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노력과 집착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을 가리키면서 그를 모델로 삼아서 참된 제자가 되며 살기 위한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장로님을 통해서 찬양 부린 거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일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집중과 노력과 몰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옆에 있었던 그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그 볼륨으로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래갖고 도대체 이분이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가 해갖고 저도 머리를 뒤에 들고 그 영상을 같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영상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제가 있잖아요. 진짜로 거의 머리를 이 영상에 같이 뒤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목적지 가는 데까지 제가 옆에서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계셨어요. 그만큼 그 영상에 몰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상인가 했더니 부동산 관련 영상이었어요. 어디 땅을 사야 되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이분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앉았던 이 아저씨는 지금 현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과 자신의 모든 집중을 다 주목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이 주님께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청년이 영생을 원한 이유는 아마도 이 많은 재물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거 다 써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창시자였던 그 정주영 그 할아버지는 들어보셨죠? 젊은이의 피를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수혈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정계에 떠돌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이 이때까지 시간을 들여 투자하고 벌었던 그 재물들을 써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너의 그러한 몰입과 집중으로서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과 저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답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전제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집중하고 그 사람의,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그 삶에 몰입하여 그와 동일시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한 집중과 몰입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집중과 몰두를 통해 내 삶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이 끊임없이 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몰두해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타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동물로 비유가 되고요. 바늘구멍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가리킨대요. 바늘구멍. 왜냐면 이제 바늘구멍처럼 생겨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타가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낙타가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그 고개를 뻗듯이 들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차라리 낙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는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이 어디예요? 제자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뒤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자신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찔린 가운데 나온 질문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 태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가 세상에 나아가 상처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하고 이 설교를 교감을 나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연관이 되는지 참 부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상처와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그를 거부하는 세상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고통받는 것이고 상처받는 것이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동료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도 결국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계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잘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관심받고 세상에 집중하여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너희는 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악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라는 그 선한 주제를 앞에 두었던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집착과 몰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부자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죽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투자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이든 간에 고이가 아니든 간에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웃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상처를 주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과정들을 경험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부자는 청년은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병행 구조인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속여 빼앗는 행위를 금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은 맞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과거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세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부끄러우니까 이걸 뺀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죄와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노력과 집중이 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단계의 우선으로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죄를 멈추고 이웃을 속여 취득한 것에는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4배로 갚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은 단순히 복지 차원이나 이 구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의구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몰입과 집착과 투자를 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꾸 억울한 일을 겪고 또한 내가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겪도록 제공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 눈에 기독교인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인천소래교회예요. 인천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안군 그 대기면 송천리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송천리. 이 송천이라는 이름이 솔레로 유래가 되고 그것이 지금의 소래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같이 황해도에 세워졌던 소래교회의 정신을 따라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는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전도를 받은 그 당시 서상윤과 서경조라는 조선인이 그 무역군이 그 예수님을 믿고 세운 교회가 최초 소래교회예요. 여러분, 인천 소래교회였으면 좋겠지만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성도가 26명이 늘어나서 26명으로 늘어나서 세례 교인과 학습 교인이 늘자 교인들은 불악 가까이에 있는 그 마을에 가까이에 있는 그 허물어진 제각, 이게 이제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제각을 구입해서 당시 160달러. 오늘은 또한 10 얼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돈인 겁니다. 160달러를 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소래교회죠. 그 과정을 언더우드 부인인 닐리아스가 소래교회를 지어진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소식을 미국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교회 건물이 우람하거나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곳 형편에 맞는 최선의 장소인 듯하다. 가난한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 석재, 지붕 귀화를 사용했으며 여기에다 자신의 손으로 손수 노동력을 제공하고 불붙는 기도를 곁들였다. 건물이 완공되었어도 빚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사 신실하고 진지한 교인들이 차고 넘치게 가득 채워 주셨다. 그래서 그 허름한 교회가 기와교회로 커지고 그 교인들이 70명으로 불어나서 다시금 교회를 3번에 의해 재건축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성도들의 집중과 몰입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 어떤 외부적 도움 없이 스스로 자생하고자 노력했고 그 수고와 그 집중이 황해도 소래교회라는 역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역사가 우리 인천 소래교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천 소래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도들이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집중과 몰입이 우리 인천 소래교회를 세웠고 유지하는 힘과 밑거름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교회의 집중과 몰입이 되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교회가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와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교회도 가게 합니다. 단 이 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집중과 몰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관심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